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종말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날이 호련히 도적같이 임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여 그리스도가 즉각 재림하신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임하셨다라고 하는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 것을 교훈하며 진리의 말씀을 쫓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실한 소망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또 영원한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주제가 디모데후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서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며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서 환란과 핍박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들이 배우기를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고 했는데 자신들이 겪는 상황을 보니 자신들은 극심한 고통과 환란뿐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자신들이 혹 구원에서 제외되었거나 그로 인해서 형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자들, 또 그것을 주장한 자들은 영에 의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거나 또 말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거나 혹은 심지어 바울과 같은 사도들에게 편지를 받아서 주장한다,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영, 말, 혹은 전통, 교훈 이런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유혹하고자 한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역시 사도들의 가르침과 매우 유사한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알게 된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혼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올바른 재림에 대한 지식 안에서 흔들리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나갑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를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불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누가 어떤 방식을 사용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계명합니다. 미혹되어 그릇된 길로 가는 자들의 최후는 매우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그 비참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있을 일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교훈합니다. 먼저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일어나게 될 현상을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배교하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교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여겨지던 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배교는 좁게는 개인의 배교로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동시에 넓게는 큰 무리가 대규모로 배교하게 되는 일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대규모의 배교가 일어나게 될 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배교와 동시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불법의 사람이 맡게 될 운명이 멸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자기가 가장 높은 자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불리는 것이 성도들이 믿는 참 하나님이건 아니면 이방인들이 믿는 우상이건 관계없이 그 신이라고 불리는 것과 또 신으로서 숭배를 받는 모든 것들, 그것들보다 자신이 가장 높은 자다라고 이게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찬탈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바울이 전에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어느 정도 그들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은 오해와 왜곡, 또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인해 잠시 기억이 흐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냐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그들에게 또 교훈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불법의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6절에서는 막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7절에서는 막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막는 것과 막는 자는 여러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로마와 정부의 권세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 그분 자체이다라고 이해되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힘을 통해서 불법의 세력이 나타나는 것을 막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도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다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완연하게 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해진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까지 복음의 능력과 또 세상 질서를 통해서 그것을 막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까지 불법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그리고 막는 것이 이제 옮겨지게 되면 불법한 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 이제까지 비밀이 활동하던 것이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의 권세는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날에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능력으로 불법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폐허해지게 됩니다. 불법한 자의 능력이 이토록 제한적이고 또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데 왜 사람들을 불법한 자의 미혹에 넘어가고 마는 것일까요? 9절과 10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불법한 자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사용하며 불의한 속임수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나타나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능력과 기적과 같이 보이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집착을 하고 또 그들의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한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게 되는 이유는 결국 이제 불법한 자의 속임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그러한 불의를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멸망의 길로 가기를 작정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이 불법한 자의 멸망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에 미혹된 자들의 심판까지 말하고 있는 까닭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염려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성도들이 그릇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미혹된 길로 가게 된 자의 그러한 형편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13절부터는 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구원의 확실성을 말씀합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된 교훈으로 혼란스러워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따뜻하고 친밀한 호칭으로 부릅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로 인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결코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죄로 인해 부패한 본성이 새롭게 되어 복음의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앞서 불법에 미혹된 자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 성도들은 진리를 믿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복음으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그 복된 영광을 성도들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구원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음으로 받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분명하고 이것보다 확실한 약속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굳건히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말로나 편지를 통해 받은 사도들의 전통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통은 교회를 통해 주시는 교훈,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새롭고 진기한 가르침이 들려질 때에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새로운 교훈들이 들려질 때에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진리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보편을 전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한 기도로서 말씀을 마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성도 모두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성도들이 굳건히 믿음 위에 서 있고 가르침의 전통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 위로와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모두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지금 우리 모두는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위로를 누리고 있고 또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견고히 세워서 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또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사랑과 위로와 모든 좋은 소망을 은혜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이 분명한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이 주는 선한 일과 말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